그 이름 높이세 온 세상 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한 증거한 내용이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또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가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악인이 잘 됩니까? 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말인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향하여 이 말을 전하라 하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는 내용이 직접 인용으로 나오는 문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가 먹는 무슨 그러니까 쌀떡 같은 게 있죠. 밀가루 떡도 있고 쌀떡도 있죠. 그래서 쌀떡도 있고 무슨 우리가 떡을 만들면 무슨 여러 가지 떡이 있죠.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떡들이 많이 있습니다. 흰 떡도 있고 가래떡도 있고 그리고 무슨 찰떡도 있죠. 여러 가지 떡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지만 겉모습은 인간과 똑같은 마리아의 DNA를 가지고 만들어진 몸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과 똑같은 DNA를 갖고 있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떡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비유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틀린 게 아니라 비유입니다. 사람이 떡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내가 떡이다. 이거는 비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은유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진리를 말씀하신다. 비유를 사용해서 진리를 말씀하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1절에서 이 떡을 먹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즉 떡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먹는다는 표현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죠. 예수님 몸에 있는 살을 일부러 떼어납니다. 팔 쪽에 있는 살을 조금 뗀다든지 다리 쪽에 있는 살을 뗀다든지 이런 식의 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다 이건 비유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걸 비유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어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느냐라는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비유로 생각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떡으로 비유했고 그 떡을 먹는 자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이렇게 부르죠. 5개의 떡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 먹었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이 떡은 거의 생명의 양식인 거죠. 먹어야 사는 거죠. 그들이 육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를 먹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를 먹는다는 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으로 가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제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살을 먹어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가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먹는 거다라고 표현해 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한 말을 믿어라 이런 걸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을 먹은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했죠. 영생을 가졌다는데 이 영생이 아까 51절에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믿는 자가 떡을 먹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넓은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저는 이재명 씨를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믿는구나. 근데 이재명 씨를 믿는데 이재명 씨가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연히 사람이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인 걸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이재명 씨가 지금은 대통령이에요. 믿는다 안 믿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다죠. 근데 제가 이재명 씨를 나는 믿습니다 말했는데 그 믿는다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 그가 사람이다. 그 결혼했다. 그 사람은 남자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다. 현재. 그 사람은 변호사였다. 이런 팩트, 그의 살아온 과거의 팩트를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이 말하는 믿는 자라는 의미냐 하는 거죠. 제가 이재명 씨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가 달라져요?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죠. 근데 나는 그를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뭐냐? 그 사람의 있었던 팩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었던 걸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할 때 내가 사람인 걸 믿는 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즉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다라고 말할 때 믿는다는 말에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내용.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거, 예수님이 마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존재했었다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팩트로 증명된 거예요. 어떻게 증명됐느냐? 많은 과학자들의 역사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 빌라도의 보고서라든지 로마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지
또는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기록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이 존재했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 가지고 내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겠느냐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믿는 축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걸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믿는다라는 말의 내용입니다. 현대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권하는 내용이 과연 그 내용이냐 하는 거죠. 다 조금은 다른 거죠. 조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나는 고래가 바다에서 헤엄치는 걸 믿는다. 근데 가끔은 고래가 바다에서 깊은 곳에 들어가서 바다에서 깊은 곳에서 3일씩 그렇게 5일씩 산다. 수면에 안 올라온다. 난 그걸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래는 존재해요. 고래는 바닷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고래가 깊이 들어가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서 열흘씩 잠을 잔다. 난 그걸 믿는다. 모르는 사람들은 고래가 그렇게 열흘씩 잠을 자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죠. 그걸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진실이냐는 거죠. 그가 전하는 내용이 그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전하는 내용과 고래가 실제로 그렇게 열흘씩 자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못된 지식으로 믿는다고 말할 때 과연 그 믿음이 옳은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똑같은 표현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아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 하나만 딱 끄집어내서 나는 이걸 믿는다라고 말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한 건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인물이었다는 걸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교회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복음은 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아는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서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죠. 교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딱 하는 겁니다. 고백을 하면 그게 믿음이 되죠. 그러면 그 순간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난 이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어요. 이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이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 믿음이 옳은 거냐? 그리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의 친척 중에 고모부나 아니면 어떤 친척 중에 한 분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 분은 결혼하셨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박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나한테는 고모부가 있어. 근데 그 고모부 사실 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이 고모부가 이런 사람이다 말로만 들었어요. 근데 내가 말을 합니다. 나한테 고모부가 있어. 그 고모부는 말이야 박사학위도 땄고 정치학과도 나왔고 어디 굉장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분은 대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무슨 장관이야. 어디 무슨 교육부 장관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장관이 아닌 거죠. 그냥 교수만 있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한 약간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제대로 아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쨌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나를 믿는 자, 즉 내 말을 믿는 자라고 말했을 때 그는 내 말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고모부가 얘기합니다. 나는 대학 교수는 해봤지만 장관이 된 적은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도 부인하고 어디 가서 장관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면 나는 거짓말하는 게 되죠. 잘 몰랐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관이 아닌 그 고모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옳은 믿음이 아닌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실이
지금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닌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진 않았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므로 예수를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혼이 아니고 영입니다. 영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은 영이죠. 그 영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속에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있죠. 근데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지만 혼들은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라고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혼에게 하는 말씀도 있고 영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혼에게 하는 말씀은 주로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땅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 얘기를 한다든지 5일 가자면 10리까지 가라. 그것도 이 땅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혼들에게, 백성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요, 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영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피를 준다. 내 살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 내 입으로 하는 말인 거고, 그는 이제 산상수훈이 아닌 거죠. 영들에게 전하는 다른 내용인 거죠. 그리고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들 영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죄사함의 내용이다. 이거 죄사함을 말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들은 예수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이 하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 피로 제사를 받아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51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못합니다. 근데 영생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몸의 영생, 몸이 안 죽는 거죠. 첫 번째 1차적인 개념이에요. 첫 번째 1차 개념은 몸의 영생을 말합니다. 몸의 영생이란 뭐냐? 죽음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 박동이 멎고 우리 몸이 이제 썩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죠. 그러면 몸에 있어서 생명은 뭐냐? 우리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게 생명이죠. 그죠? 그리고 호흡을 하고 있고 숨을 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우리 몸이, 그것이 생명이에요. 영생은 뭐냐? 그런 생명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영생인 거죠. 그건 1차적인 개념의 영생입니다. 근데 2차적인 개념의 영생이 있습니다. 2차적인 개념, 즉 좀 더 깊은 의미의 영생은 우리 영혼이, 몸이나 혼이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것이 죽음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게 죽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그 영이든 혼이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란 뭐냐? 2차적인 개념에서의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영생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영생의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동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아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 동물이 아닌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면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살게 하자라는 게 창조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들을 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혼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혼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 충만하게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면 혼이 취할 수 있는 영생은 뭐냐? 혼이 취할 수 있는 영생은 하나님 옆으로 가는 2차적인 개념의 영생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옆으로 불러들일 계획이 없고 오직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할 계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혼들은 하나님 옆으로 못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창조할 때부터 혼들은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적 개념에서의 영생은 처음부터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지기 전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크에 불러서 생긴 그 혼들은 죄지기 전부터, 창조될 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땅에서 살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백성들인 혼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으로 가는 2차적인 의미의 영생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옆으로 가는 2차적 개념의 영생은 그들에게 원래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들에게 영생은 뭐냐? 육체, 이 몸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이 떡을 먹는다, 즉 예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든지 그 모든 조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오직 혼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히 존재하죠. 영원히 존재하니까 몸이 죽어도 그들은 혼이 돼서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죠. 죽었으니까. 죽어서 땅 아래 내려가 대기할 때는 생명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누리려고 하면 몸이 필요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가 죽으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혼이 존재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둘째 벌 때 부활하면 다시 몸을 가지고 다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을 누리는, 둘째 벌 때 부활해서 생명을 누리는 혼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으면 언제 하늘의 새를 다스리고 언제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고 언제 땅의 짐승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는 불못에 두지 않습니다. 모든 혼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지만 결국 그 불못에서, 지옥 불못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면서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삶을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창조 목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혼들은 이 떡을 먹든지 안 먹든지 1차적 개념의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혼들은 이렇게 되죠. 혼들은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 그 떡을 먹든지 안 먹든지 2차적 개념의 영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옆으로 가게 되어 있지 않고 처음 만들 때부터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옆으로 못 간다는 겁니다. 혼들은 백성이니까요. 땅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들은 2차적 개념의 영생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주어질 계획도 없는 거죠. 그리고 1차적인 영생, 2차적인 영생은 처음부터 없었고 1차적인 영생은 무조건 주어지는 겁니다. 창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혼들이 이 떡을 먹든지 안 먹든지 혼들은 2차적인 그런 영생,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영생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고 1차적 영생은 처음부터 주어지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떡을 먹으나 안 먹으나 그들이 받게 될 영생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2차적 영생은 어차피 못 받는 거고 1차적 영생은 어차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 떡을 먹어야 영생인 거고 떡을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은 혼이 아니라 영들에게 말하는 영생이었던 겁니다. 혼들은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이 2차적 영생은 얻을 수 없고 1차적인 영생,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영을 사는 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져 있는 거죠. 혼들의 영생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떡을 먹어야 영생이다,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은 혼이 아니라 영들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영들은 예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은 상태에서 예수 말씀을 믿은 상태에서 예수 피로 제사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어야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어야 돼. 이 떡을 먹어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본문 말씀은 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보낸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므로 내가 하나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은 주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들인 그 천사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믿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늘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예정론이라고 표현하죠. 예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에서는요,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과 혼을 구분할 때는 한 인간 안의 구성원으로 영과 혼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이들 마음속에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첫 시작부터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첫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지만 이걸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말씀에서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생하는데 떡을 먹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 간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영과 혼을 나누고 영이 하는 말씀이고 혼이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 영과 혼을 구분해도 한 인간 안의 구성원으로 생각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진리를 이해할 수 없게 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내용과 듣는 사람들이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원래의 내용은 혼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이 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아버지를 갈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원래 의도한 뜻대로 듣지 못하고 이것을 하나로 합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가르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직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많이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외쳐지고 있고 전달되고 있고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전하는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비유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원래 하나님께 속했던 아버지의 것인 그 자들을 내가 그 자들을 찾아서 나라와 재정을 삼고 아버지께로 데리고 갈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일반 혼과 합쳐서 믿는 사람만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라고만 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왜곡된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져왔지만 오해하는 바람에 진리가 왜곡된 상태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아니고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데려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혼들은 땅에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 있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을 구분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영에 있어서 영생은 뭐냐? 영생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들이 만약에 아버지께로 가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소멸된다, 사라진다가 아니라 땅에서 하늘과 떨어진 상태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개념이죠. 다시 말해서 영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뿌려지면 예수님이 뿌리는 자여 알고 온 천국의 아들들이요 같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죠. 몸 안에 태어나면서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의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고 자신에 대한 기억을 못하게 됩니다. 능력도 쓸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죽어있는 상태,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의 상태, 즉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 우리 영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 이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영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우리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만 영이
예수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혼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고, 혼들은 구원이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해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예수님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죠.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가까이 왔으니까 너희가 회개해서 벌 받는 걸 줄이고 천국 백성이 되어 살아라, 이런 뜻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자면 영원히 지옥 간다라고 잘못 해석한다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다가왔다, 이제 하나님이 곧 온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어져야 끝이 온다고 했으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빨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모두